여러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사실 처음에 전쟁이 빵 터질 땐 이게 무슨 일이지? 이스라엘 전쟁 팡 터졌을 때 이게 무슨 일이지? 잠깐 관심이 있지만 사실은 우리 일상에서 금방 잊혀져 버려요. 하지만 그 전쟁들이 수년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요, 세계 뉴스를 보면 계속해서 전쟁 소식들이 이어져 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어린이 병원에 폭발을 했어요. 그래서 그 치료받던 어린아이들이 그 미사일이 폭격되어서 죽은 채, 또 그렇게 피를 흘린 채 또 부모 품에 안겨서 그렇게 병원 주변에 앉아있는 그런 사진들이 또 올라오곤 했습니다. 또 저희가 주말에 생필품 사러 마트 많이 가잖아요. 평일엔 일하니까. 거기도 이제 주말에 마트에 가족들 단위로 같이 장 보러 간 그 마트에 또 미사일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민간인들이 또 계속 죽어나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일상 가운데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아요. 러시아도요, 폭격으로 하루아침에 그냥 아파트들이 무너져 내립니다. 민간인들이 계속해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 양상이 조금씩 이상해지는 게 뭐냐면요, 이전에는 반인도적인 범죄들에 대한 약간의 어떤 제지하는 분위기가 좀 있었는데, 최근에는 작년 유독 이 전쟁 가운데 의료 종사자들을 향한 테러, 납치, 병원을 향한 폭격, 이런 어떤 반인도적인 전쟁 범죄들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죽음의 위기를 앞두고 하루하루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영원한 복음, 생명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 10년 동안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한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기적적인 교회 성장이 일어난 나라 1위가요 이란이라고 합니다. 이란의 호메이니 이슬람 혁명 이후로 태어난 그 세대들, 이슬람 교육을 받고 자란 세대들이요, 이슬람이 너무 비인격적이라 싫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인격적이고 민주적이라서 기독교의 호의를 가지고 이 복음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10년 전에요 4,000명 정도로 통계가 잡혔는데 지금은 100만 명을 넘겼다고 합니다. 작년 통계는 120만 명이 넘는 신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드리냐면요, TV 수신기 하나 가지고 주택에 모여서 예배드려요. 위성 TV 보면서. 그래서요, 이 점점 기독교 인구가 많아지니까 이란 정부가 예수님 믿으면 이제 사형, 개종한 사람들은 죽인다는 법령을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10명 중에 9명이 복음을 들으면 더 알고 싶다라는 반응을 보인다고 해요. 꿈과 환상을 통해서 사람들이 정말 예수를 많이 만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여자분은요, 그리스도인이었는데 성경을 읽던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자기 가운데 임했대요. 그분의 간증에 따르면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이 이 땅이 사막과 같은데 네가 씨를 뿌려라, 이런 강력한 요청 가운데 이분이 성경 밀반입을 계속 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투옥되고 고난을 받은 그런 일들이요, 정말 이란에 수없는 간증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분의 이 표현에 따르면 뭐라고까지 말하냐면, 이란에는 위대한 각성이 시작되었다, 이슬람으로부터의 대규모 탈출이 일어나고 있는 나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란이요, 이 엘람,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 엘람 사람들이 돌아올 거라는 예언이 있거든요. 그 엘람이 이란이에요. 이란 사람들이 돌아올 것이요,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폭발적 교회 성장이 있었던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네? 네팔? 네팔도 그렇지만, 네, 여기서 최근 그 통계에 따르면 2위가 아프가니스탄이래요.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이 9.11 테러 이후에 탈레반 정권이 무너지고 민주정부가 들어섰지만, 그리고 문호가 개방되었는데 그 문호가 개방되니까 제일 먼저 들어간 게 단기 선교팀이. 그래서 브라질 팀 남미 팀 들어가고 또 여러 나라들이 줄지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 선교팀도 우리나라에서 들어갔죠. 근데 그랬다가 2007년에 모두가 아시는 그 샘물 사태로 아프간을 향한 선교가 주춤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아프간을 향해 저 땅은 불가능한 땅이다, 저 땅은 위험한 땅이다, 저 땅은 복음을 전파할 수 없는 땅이다, 우리는 그렇게 단정지었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아프간에 엄청난 부흥을 일으키고 계신다고 합니다. 막 꿈에서요, 예수님 만나는데 꿈에 막 나타나서 예수님이 세례를 주시고 산상수훈을 막 성경을 막 설명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평생 이슬람을 믿어도 한 번의 어떤 그런 영적 계시를 경험한 적 없다가 예수님이 자꾸 꿈에 나타나시니까 예수님을 믿었다고 간증하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는요, 고난과 핍박을 먹고 자란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너무나 자유를 가진, 종교의 자유를 가진, 그래서 사실은 어떠한 핍박과 고난도 받지 않는, 우리가 싸워야 하는 건 겨우 우리의 게으름, 우리의 나태함, 그 정도와 싸우지만 정말 목숨 걸고 예수님 믿는 자들이요, 열방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단순한 선교지, 그냥 저기는 막연히 교회가 없을 거야, 저긴 복음이 없을 거야, 저기는 아무 생명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닫혔던 곳들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그런 여러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티베트 민족을 저희가 품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번 여름에도 네팔 티베트 난민 대상으로 사역하러 나아가잖아요. 여러분 티베트이요, 기독교인들 잘 관심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여행 유튜버가, 중국인처럼 생긴 여행 유튜버 있으세요? 그분 되게 재밌어서 자주 보는데, 그 여행 유튜버가요 중국어를 또 잘하셔가지고 또 중국인 같아. 그래서 그분이 사람들이 중국인이라고 생각하니까 티베트 저기까지 들어간 거예요. 가까이. 외부인들이 출입 불가능, 가까이 가갔는데, 원래 외국인 못 들어가는데 주변 사람들이 야 누가 널 한국인으로 보냐, 그냥 들어가라 이래가지고 들어가서 구경하고, 이런 영상이요 80만 조회수를 찍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는 관심 없고 복음이 있든 말든 사실 별로 신경 안 쓰는 나라들인데,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와 미지의 여행지, 와 정말 신비한 곳 이러면서 엄청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막 아래 댓글에 막 나도 가고 싶다 막 이만큼 달린 걸 봐요. 여러분 해외여행이 정말 일상화되었잖아요. 2022년 작년 재작년에요, 이 작년에 여행자 인구수가 2,200만 명을 넘었어요. 우리나라가 5천만 명인데 절반 가까이가요 해외여행을 했다는 거예요. 해외여행이 일상화되고 저가 항공이 많아지고 그러면서요 지금처럼 미전도 종족 접근이 쉬운 때가 없습니다. 지금처럼 사실 복음의 문이 더 열린 때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그런 관심을 조금 시선을 돌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나의 만족, 나의 필요, 나의 오늘 하루, 나의 미래, 나의 어떤 계획, 이거에 집중되었던 눈에서 조금만 시선을 돌려 정말 복음을 위해 목숨 거는 민족과 나라들, 오늘도 죽음의 위협 앞에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자들, 그런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을 향해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휴양지에서 예쁜 꽃 하나 달고 사진 찍어도 너무너무 기쁘지만, 우리가 열방에 나가서 복음 증거하고 머리에 꽃 하나 달면요 그건 천국에 계시되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 가운데. 한 번은 제 동생이 옛날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꿈을 꿨는데, 제가 이렇게 막 선교 운동하고 미전도적 알리고 이런 운동을 하니까 꿈을 꿨는데 그 천국 SNS에 제 그 게시물이 막 위로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런 꿈을 동생이 꿨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옛날엔 뭐 천국 신문이 있으면 이런 표현하지만 지금은 천국 SNS가 있으면 어떤 게시물이 제일 많이 사람들이 보고 좋아요 누를까? 사도 바울이 좋아요 누르고 아브라함이 좋아요 누르고 그런 어떤 베드로가 좋아요 누르는, 공유하는 그런 어떤, 진짜로 우리가 믿음의 인물들로 우리가 시선을 열방을 향해 또 모든 민족을 향해 복음이 필요한 자들을 향해 돌리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23절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내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 믿음으로 이삭을 장차 이스라엘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요 좀 유명합니다. 제목이 있어요. 믿음장이라 부릅니다.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요.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을 통해 굉장히 많이 배워요.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 본문이기도 합니다. 주로 많이 전하시는 설교인 거죠. 여러분 11장은요 히브리서 11장을 쭉 보시면 알겠지만요 그 믿음의 인물들의 하이라이트를 모아놨어요.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누구는, 그러면서 요약본이거든요. 믿음의 구약의 요약본. 근데 여러분 여러분 축구 경기 좋아하세요? 야구 경기, 스포츠 좋아하세요? 스포츠를 보다 보면요 축구 전반부가 끝나면 하이라이트 장면을 보여주죠. 후반부가 끝나면 하이라이트 장면을 보여주고 마지막에 전체를 통틀어 하이라이트 장면을 보여줍니다. 주로 어떤 장면이 나오죠? 골대를 향해 달려가면 골을 막 어시를 잘 받아가지고 진짜 막 골키퍼를 피해서 막 기적적으로 막 골대 맞고 들어간 막 그런 장면, 혹은
진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공을 극적으로 막아낸 그런 장면을 보면서 우리도 모두가 하이라이트라고 느끼고 모두가 전율을 느끼고 모두가 환호하는 모두가 아쉬워하는 그 포인트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걸 하이라이트라고 불러요. 그리고 하이라이트는 웬만하면 다 동의되는 어떤 순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하이라이트라고 보여주면서 그냥 봉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장면을 하이라이트라고 보여준다면 이게 뭐야 하겠죠? 그건 하이라이트가 아니야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방금 읽은 본문은요 믿음의 하이라이트들을 모아놓은 장면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에서 하이라이트가 뭡니까?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딱 하나 장면 뭐예요? 하나의 장면은 꼽아라? 이삭을 바친 거예요.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 17절을 보면요 아브라함 17절 볼까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요거는요 모두가 동의합니다. 이거지. 아브라함 인생의 한 장면 뽑으라면 이거지. 이삭을 자기 독생자 자기 목숨보다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린 그 사건. 그래서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라고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을 넘어가면요 아브라함 아들 누구죠? 이삭의 믿음에 대해 얘기해요. 그리고 야곱과 요셉 그리고 모세까지의 인물들의 믿음을 하이라이트하고 있는데 20절을 볼게요.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삭의 삶에서 여러분은 하이라이트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삭이 아브라함이랑 같이 모리아산 올라갈 때 우리가 알다시피 다 본문에 보면 이 번제에 쓸 나무 누가 지고 올라가요? 이삭이 지고 올라가요. 그 정도 짐 가지고 사람 하나 태우려면요 장작이 꽤 있어야 되잖아요. 뭐 태우려면 그 정도 짐 가지고 산 오를 정도면 유아기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청소년기는 지났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 늙은 아버지가 그 노년에 100살이 자기 났으니까 그 노년에 그 아버지가 자기를 결박할 동안 그 힘으로 아버지 밀 수 있어요. 장작 하나로 이렇게 아버지랑 싸워가지고 아버지 막 반죽은 만들고 도망칠 수 있어요. 대항할 수 있고 저항할 수 있는데 그냥 포박당해서 그냥 그 번제단 위에 누워버려요. 여러분 그게요 이삭도 믿음을 드린 장면이죠. 근데 어떤 간사님은 그 본문을 보더니 그래요. 간사님이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있습니다. 이 칼을 들고 있으니까 곱게 누운 게 아닐 거예요. 협박받았던 것 같아요. 막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거 이삭이 순종한 거라고 말합니다. 이삭이요 저항할 수 있었고 대항할 수 있었고 했지만 그냥 그 고지고대로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이 칼 들고 있어서 그랬는지 누워가지고 그 이삭의 삶의 하이라이트예요. 믿음의 하이라이트. 아니면 또 뭐가 있죠? 이삭하면 뭐 생각나죠? 우물이 생각나요. 우물을 팠는데요. 이 우물을 그랄 사람들이 뺏어요. 아비멜렉이 뺏어요. 우물을 넘겨줍니다. 또 다른 우물을 파요. 또 뺏어. 넘겨주고 또 다른 우물을 파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생수 하나 양보해준 정도가 아닙니다. 당시 우물은요 150m 파야 돼요. 200m 파야 돼요. 몇 년을 파요. 이게 지금도 우물 하나 남아있는 게 50m 길이에 우물 하나 남아있어서 돌을 던졌더니 돌이 한참 있다가 첨벙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우리나라 우물이랑 달라요. 거기는 땅을 깊게 파야 겨우 물이 나올까 말까인데 우물을 팠는데 물이 나왔는데 그걸 뺏기고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또 순순히 내어주고 안 다투고 그 다음 물을 또 팠다는 건요 로또보다 확률이 더 어렵습니다. 이게 로또 맞은 이상의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보한 거, 온유한 거, 그리고 샘을 계속 파는 거 이게요 어떤 지금 다 설교할 수는 없지만요 엄청난 일이거든요. 목사님들 이걸로 설교 많이 하실 거예요. 이것도요 이삭의 삶의 하이라이트예요. 근데 여기서는 본문 뭘 얘기하고 있어요?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다. 여러분 이 주일학교 좀 다니신 분들이 이 본문을 잘 아실 거예요. 어떤 사건이에요? 이삭이 리브가가 쌍둥이 임신하잖아요. 쌍둥이인데 둘이 막 싸워요. 리브가가 마음이 심란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다라는 예언을 주십니다. 그거를 남편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애들이 태어나서 자라는데 에서와 야곱이 자라죠. 에서가 첫째고 야곱이 둘째예요. 근데 마지막에 죽을 때가 가까워서 노년에 축복하려고 하는데 이 장자의 축복이요 그냥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유업을 잇는 엄청난 축복을 잇는 위대한 축복인데 그 축복을 누구한테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라면 야곱에게 축복이 가는 게 맞아요. 하나님이 태중에 있을 때부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고 분명히 야곱을 축복하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삭은 누굴 축복하려고 하냐면 에서를 축복하려고 그래요. 이게 이삭이 왜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을까? 에서가요
이 사냥한 고기 갖고 오라고 하거든요. 그 사냥한 고기가요, 영어로 보면요, take me some bension이에요. bension이 뭐냐면 사슴고기예요. 여러분 사슴고기 좀 드셔보셨나요? 저는 사슴고기를 먹어본 적 없어요. 인터넷 좀 찾아봤어요. 부드럽고 육즙도 풍부하고 마치 매우 부드러운 소고기 같은 송아지 고기와 비슷한 훌륭한 맛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당시 이 이삭이 어떤 상태였냐면 눈이 거의 먼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 동생이 변장하고 들어와서 형처럼 막 털 붙이고 변장하고 왔는데 만졌을 때 이게 사람 털이랑, 아무리 사람이 털이 많아도 사람 털이랑 짐승 털이랑 구분 못한다는 게 말이 돼요? 아 이거 너무 오버 아니? 이거 동화 같다. 여러분 근데요, 앞이 안 보일 정도잖아요. 노화가 돼서 앞이 안 보일 정도면요, 다른 감각들도 거의 죽습니다. 여러분의 그 촉감을 생각하면 안 돼요. 노년에요, 그 손이 두텁게 밭일하고 농산일하고 살았던 그 손의 두터움의 그 촉감이요 거의 남아있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만지니까 대충 북슬북슬 사람 털이랑 짐승 털이랑 구분 안 가는 그런 정도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눈도 이 시각도 멀고 촉각도 그 정도로 가버렸을 정도면요, 미각은 남아있을까요? 노화가 되면 어느 감각이 제일 먼저 상실되는지 알아요? 미각이에요. 할머니들 만든 음식 다 짜잖아요. 할아버지 음식 다 짜잖아요. 우리 옛날에 할아버지 살아계셨을 때 반찬을 이만큼 엄마가 차려주셔도 맨날 밥 앞에 있는 단무지를 드셨어요. 왜 이렇게 단무지만 드시냐? 근데 이게 미각이 없으니까 사각사각 그냥 새콤한 맛, 그걸로 이제 단무지를 진짜 많이 드셨어요. 그게 기억이 나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요, 이삭이 얼마나 그 집이 양이 많고 소가 많고 뭐가 얼마나 많겠어요? 목축이 얼마나 많겠어요? 부자. 아브라함 때부터 그 부가 이어져 오는데. 그러면 여러분 양고기, 소고기, 솔직히 사슴고기 그거 이 미각 구분하겠습니까? 못해요. 그 손으로 만져서 짐승털, 사람털 구분 못하고 앞이 안 보여가지고 목소리 듣고 이거 둘째 아들 같은데 첫째 아들이겠지 하고 축복할 그 정도의 노하고 그 정도의 감각 소멸이면요, 그 사슴고기, 양고기 그 구분 못합니다. 그냥 소고기 잘 송아지고기 요리하면 그게 사슴고기랑 맛 비슷해요. 근데 여러분 이삭이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은 야곱을 향해 있고, 그리고 지금 이 첫째 에서가 어떤 상태였냐면요, 이 해쪽 속 딸들이랑 결혼해가지고 리브가랑 이삭이 심히 마음이 근심이 되었습니다. 이방 족속과 결혼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든 아니면 그의 삶의 행태든 이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삭이 사슴고기 가져오라고, 자기 기호, 자기 그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못하는 자기 첫째 아들에 대한 애착, 여러 가지 기호와 애착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어겨버릴 뻔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망쳐버릴 뻔했어요. 그러니까 그 동생이 막 속여가지고 리브가랑 막 속여 짜가지고 와가지고 저 형입니다 이러고 이거 봤잖아요. 그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삭의 삶의 믿음이라고 꼽은 게 지금 그거라고요. 뭔가 이상해요. 이게 왜 믿음이지?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야곱과 에서를 깜빡 속아가지고 잘못 축복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저기 야곱은 도망가고 에서는 막 동생 죽이겠다고 난리치고, 이 사건이 지금 말하는 히브리서에 이삭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뭔가 이게 왜 믿음이야? 우물 나와야지. 번제단에 누군가 나와야지. 왜 이게 믿음이야 하고 좀 이상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넘어가면 그 다음에 누가 나오면 이제 야곱이 나와요. 그 아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의 하이라이트는 조금 분명합니다. 어떤 사건이 있죠? 야곱의 인생에? 야곱이 도망갈 때, 그 형한테 쫓겨 도망갈 때 길가에서 그냥 돌베고 자거든요. 그때 하늘이 열려서 사닥다리가 왔다 갔다, 들어봤죠? 한 번씩. 사닥다리, 야곱의 사닥다리 왔다 갔다, 천사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야곱의 인생에 그거 되게 중요한 사건이에요. 첫 하나님과의 어떤 임재 만남. 그리고 또 야곱 하면 어떤 게 생각나요? 마지막에 야복강에서 에서 무서워가지고 형 축복 다 뺏어 도망온 거 무서워가지고 자기 와이프랑 아들들이랑 다 보내놓고 자기 야복강 뒤에 안 건너고 마지막에 남아 하나님한테 저 못 건넌다고 하나님이랑 막 씨름하다가 이스라엘의 이름 받고 환도표 나가가지고 쩔뚝쩔뚝 걸은 그 사건. 이게요 야곱 인생에 두 개 뽑으라면 이거 아니면 이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믿음으로 야곱은 하면, 믿음으로 야곱은 야복강 앞에서 하나님과 씨름했고, 아니면 믿음으로 야곱은 사닥다리를 보았고, 막 이런 게 나와야 돼요 사실. 목사님들한테 물어보세요. 야곱의 인생 하이라이트 대부분 이런 거 말씀하실 거예요. 근데 여기선 뭐라고 해요? 같이 본문을 읽을까요?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여러분 이게 무슨 사건인지 아세요? 야곱이 결국은 야복강 건너 넘어와서 그 아들들을 데리고 있는데 요셉이 그 꿈 꿨다고 막 형들한테 막 그래가지고 형들이 막 꿈쟁이라고 팔아버리잖아요. 이 애굽에. 그러니까 애굽에 동살이하고 그렇게 막 창세기를 쫙 아우르는 내용이죠. 총리가 돼요. 그래서 야곱 가족을 데리러 와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 막 채색 옷에 짐승피 묻혀가지고 형들이 막 애 죽었다 그러니까 죽은 줄 알고 소중한 아들, 내가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 나의 아들 이러면서 막 엄청 음부에 내려가서 슬퍼하다가 겨우 진정하고 그 베냐민 둘째 아들 붙잡고 나머지 애들은 그냥 뭐 신경도 안 쓰고 그러고 살다가 요셉이 살아있다는 거 알고 막 기뻐가지고 애국가 살잖아요. 애국가 사는데 요셉이 아들들이 있었던 거예요. 아들들이 있어서 그 아들들을 마지막에 노년에 야 내가 너희 아들들은 내 거다. 내가 이 다른 아들들처럼 레위처럼 시므온처럼 그런 아들들처럼 너희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내 아들이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 아들들을 마침 데려왔잖아요. 근데 뭐라 하는지 아세요? 진짜 웃겨. 나중에 본문 읽어보세요. 네 두 아들 내 거다. 너희 다른 아들들처럼 내 스라에 들어와서 그 나의 이 아들들이 될 거다라고 하거든요. 요셉 아들들. 그래놓고 그 아들들 서 있는데 요셉한테 물어봐요. 근데 얘네 누구냐고.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이고 정신이 지금 멀쩡한 상황인 것 같아요. 너희 두 아들은 내 아들이다. 아들들 보고. 근데 얘네 누구냐? 아 얘네가 제 아들이야. 아 그렇구나. 축복하자 이러면서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축복할 때요. 첫째 둘째 원래 장자가 첫째잖아요. 그래서 오른손이 장자를 축복해야 돼요. 그게 약간 오른손의 아들은 중요합니다. 오른손으로 장자 축복해야 되는데 야곱이 이렇게 해버려요. X자로 손을 바꿔버려요. 두 아들이 오른손으로 첫째를 축복해야 되는데 오른손으로 둘째를 바꿔요. 그러니까 요셉이 기분 나빠가지고 손 이렇게 옮기려는데 옮기지 마라 이게 맞다 이러고 교차 축복하거든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들을 축복하였다. 여러분 이게 왜 축복이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요셉으로 넘어가요. 여러분 요셉은 좀 더 쉬워요. 요셉 하면 딱 뭐가 생각나야죠? 노예로 팔려가지고 엄한 오해받아가지고 감옥까지 들어갔다가 바로의 꿈을 풀고 총리가 되잖아요. 막 버금술에 앉고 막 금목걸이 메고 완전 출세하는 이런 출세가 없잖아요. 그래서 청소년 예배 때 강사분들이 주로 활용하는 본문이 요셉 아님 다니엘인데 요셉이 그 총리가 되어서 출세하고 잘 되고 그 장면이 우리는 그걸 읽으면서 아 이게 하이라이트지. 이게 명장면이지. 요셉처럼 이렇게 내야지라고 생각합니다. 막 바로가 반지를 빼줘요. 인장 반지를 빼줘서 네가 내 집을 다스려라. 내가 너보다 높은 건 자리뿐이다. 보좌뿐이다 하면서요. 그럼 막 엄청나게 형제들의 어떤 미움을 받고 종으로 팔려왔지만 인생 역전하는 순간. 그 순간을 우리는 믿음의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굳이 하나 더 만들자면 뭐가 있을까요? 형제들을 만났어요. 형제들 앞에서. 이집트 화장하고 있는 거 싹 지우고 내가 요셉이다. 형제들이 막 두려워서 우리가 팔았던 거 어떡하냐 막 이러고 있는데 용서한다. 위대한 용서의 사람 요셉. 우리는요 보통 요셉의 삶의 하이라이트 하면 요 장면, 요 정도를 생각하거든요. 대부분 입장이 같으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요 뭐라고 말하는 줄이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우리 형제님들이 한 목소리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이게 뭐냐면요. 창세기 마지막이요. 창세기 처음이 뭐로 시작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세기 마지막이요. 요셉의 죽음으로 끝나요. 요셉이 50장에 죽어요. 죽는데 이스라엘 자손들한테 자기 자손들한테 뭐라고 말하냐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약속의 땅에 돌아가게 하실 거니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 우리 선조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지금 너희가 애굽에 있지만 너희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그곳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러니까 나 매장하지 마. 이집트에 엄청 좋은 무덤들 많잖아요. 거기 무덤 얼마나 문화가 발달해서 피라미드, 스핑크스 이런 거 다 무덤 문화잖아요. 장례 문화. 그런 거 엄청 발달해 있고 지금 엄청 높은 총리니까 그런 거 하나 이렇게 차지할 수 있어요. 잘 매장될 수 있어요. 근데 자기 매장하지 말라는. 자기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걸 안다. 그래서 너 이스라엘아 가나안 땅 갈 때 나 유고람 데려가라고 합니다. 그 얘기 유언으로 남기고 죽어요. 그리고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요 400년이 지나고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뭐 들고 가는지 아세요? 딱 뭐 들고 가요? 요셉의 유골함을 들고 가요. 진짜 멋있죠. 와, 전 이거 읽고 멋있다.
400년 자기 죽음으로 그 약속 건 거예요. 이스라엘로 기억하게 한 거예요. 너희 약속 잊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다는 거 잊지 말아라. 그래서 그 유골함 들고 모세가 딱 걸어가는 그 멋진 장면. 멋지긴 해요. 멋지긴 합니다. 자기의 죽음이 어떤 멋진 매장지가 아니라 유골함으로 남아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고 조상의 무덤에 들어가는 거 멋지긴 한데 그거 아무도 몰랐잖아요. 그거 아셨던 분 별로 안 계실걸요? 요셉의 장례를 어떻게 치렀고 그가 뭐 모세가 갈 때 그 유골함 들고 갔는지 그 아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이게 이쯤 되면요, 포인트가 너무 안 맞아도 안 맞는 거예요.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건지, 히브리 저자가 약간 포인트를 못 잡는 건지. 근데 내가 잘못된 거야, 성경이 잘못된 거야, 내가 잘못된 거지. 그죠? 내가 지금 포인트를 못 잡고 있는 거예요. 나랑 같이 여러분 다 같이 사실은 포인트 못 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믿음이지? 하나를 꼽는데 왜 이거지?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몽하였으면 이런 거 나와야지. 요셉이 형제들이 용서하였으면 이런 거 나와야지. 이게 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모세에서 실망함이 크게 올라옵니다. 여러분 모세 말씀 같이 이번에 자매님들이 23절이에요.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우리 자매님들이 함께 읽어주실게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를 보고 3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모세의 부모님이 아이를 왜 숨겼어요? 출생의 비밀, 이 모세의 생존의 비밀이 밝혀졌어요. 왜? 왜 애를 살렸어요? 아름다워서. 모세가 태어나자마자 미모가 특출해서 살아남았어요.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고 했지만 내가 다윗 때부터 좀 알아봤어요. 다윗이 하나님이 형제들 지나갈 때 사무엘아, 저 지지난주가 세우고 사무엘 너는 외모를 보냐? 키를 보냐? 나는 중심을 본다. 근데 다윗 잘생겼잖아. 그때부터 뭔가 이상했어. 모세가 왜 살아남았어요? 잘생겨서. 우리가 그때 태어났으면 다 나일강에서 악어밥이 됐을 거야. 나는 아닌데 하시는 분 있으신가? 나는 살아남았지 하시는 분 있으실 수 있는데 여러분 너무 실망스러운 영역이라는 거예요. 성경 속 주요 인물들이 다 잘생겼어. 하나님이 좀 왜 이렇게 다 잘생겼을까? 여러분 근데요 사도행전에 보면요 스데반 지사님이 설교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거기 뭐라면요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부모가 보기에 아름다웠다고 하는데 스데반 지사님은 모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여러분 그럼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사람이 보기에도 아름답고 하나님 보기에도 아름답다. 진짜 예뻤던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어느 정도는 돼야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을까? 뭐 어떤 생각나는 배우들이 있을 때 이 정도면 태어나서 그럴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이게 생각해 보세요. 세상 천지에 못생긴 애가 어딨나? 있어요. 애들 태어난 거 처음 보셨어요? 부모님들 느끼실 거 신생아 태어나자마자 이럴 수가 없어. 우리 애가 이럴 리가 없어. 라는 생각 많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태어나면요 양수에 불어가지고 애들이 쪼글쪼글해요. 애들이 얼굴에 막 흰 거 더직더직 이렇게 붙이고 나와요. 좀 우유 먹고 살찌고 조금 한 2, 3주 지나고 해야 얼굴에 조금 살오르면서요. 그때 예뻐지기 시작합니다. 저희 딸 처음에 태어났을 때 우리 앞에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후원 잘 받게 생겼다 이랬어요. 불쌍하게 생겼다. 후원 잘 받게 생겼다. 이렇게 다른 표현은. 근데 여러분 애들이 안 예쁠 수 있어요. 안 예쁜 애들이 있어요. 근데요 부모 눈엔 다 예뻐요. 자기 부모 눈엔 다 예뻐요. 자기 부모 눈에 안 예쁜 아기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 부모들이 다 애를 낳는데 다 애가 너무 예쁜데 세상 대세가 명령하는 거예요. 바로 명령하는 거예요. 다 바로의 명령이 버리라고. 나일강에 집어 던지라고 남자아이들을. 그러니까 너무 예쁜데 바로의 명령이 너무 무서워서 얘를 안 버리면 내가 죽어. 그러니까 이제 버린다는 거예요. 세상 대세가요 자기로부터 난 생명도 버리게 했습니다. 근데요 모세의 부모는 뭐가 달렸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하나님의 시선과 동일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세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을 자기 생명 위협받아도 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요게벳이 뭘 많이 했겠어요? 요게벳이 뭐 한 거 100일 동안 3개월 동안 꼭꼭 숨겼다가 안 되니까 갈 때 괴 만들어 진흙과 역청 발라가지고 방수 처리해가지고 강가 부들에 놓는 거 그거밖에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나일강은요 악어가 많고 이 난류도 급류도 많는 그런 범람의 강이거든요. 요게벳이 비교적 잔잔한 곳, 비교적 안전한 곳을 고르긴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공주가 목욕하는 걸 알았든 몰랐든
어쨌든 제일 안전하고 제일 깨끗하고 제일 괜찮은 곳을 골라서 그걸 낳겠죠. 그게 어떻게 흘러가지고 닿는지는 성경이 설명하고 있지 않으니까. 근데요, 요게벳은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어쨌든 이 아이한테 했어요. 근데 그 최선이 별게 뭐 대단한 건 아니었어요. 그 최선이 1년짜리도 아니었어요. 그 최선은요, 겨우 3개월짜리였어요. 그리고 겨우 갈대 상자 하나, 애 들어갈 상자 하나 만드는 거였어요. 근데 요게벳의 최선의 끝에서 하나님의 최선이 시작되어서 모세가 살아남고 생존하고 그렇게 바로의 공주가 되어서 엄마의 젖을 먹으며 그렇게 자라나는 사건도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히브리서 믿음장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의 어머니까지 창세기를 아우르는 이 본문의 믿음의 인물들이 나열된 이 믿음의 공통점이 뭐예요? 여러분, 이 제가 말한 한 인물 믿음의 포인트가 내가 생각하는 믿음의 포인트랑 다르지만 이 믿음의 포인트에 다 공통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내가 얼마나 멋지게 살았나, 내가 얼마나 위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았나, 이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그렇다면요, 말했듯이 이삭이 우물 판 거, 야곱이 야곱강 건넌 거, 이런 거 나와야죠. 근데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히브리서는 뭘 말하고 있냐면요,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믿음으로 세웠어요. 이삭은요,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고요. 야곱은요, 요셉의 각 아들들을 축복했고요. 요셉은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기억하게 했고요. 모세의 부모는요, 세상 대세 명령을 어기고 거절하고 자기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더라도 다음 생명을 지켰어요. 이 포커싱하는 믿음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다음 세대를 지켰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로 믿음을 넘겼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로 믿음을 이양했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로 하나님의 유업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일을 이들이 했다. 이것이 이들의 믿음이었다라고 히브리 저자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요, 많은 믿음의 도전들이 있어요. 많은 믿음의 어떤 시련들도 있고 역경도 있고 믿음의 어떤 훈련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포인트에서 보시는 믿음은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개별적인 개인적인 삶의 믿음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개개인의 믿음의 여정도 충분히 아름답고 빛나지만요, 하나님이 포커싱하지,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믿음은요, 이 믿음이 이양되었는가, 이 믿음이 다음 세대로 넘어갔는가, 이 믿음이 전가되었는가, 하나님이 그거를 포커싱해서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 다음 세대가 위기라고들 많이 얘기합니다. 저출산 문제가, 우리나라는 뭐 저기 폭격 터지는 그런 전쟁은 아니지만, 그런 전쟁으로 나라 망하진 않지만 대부분 말하시길 우리나라는 저출산으로 망한다. 여러분, 이게 남자가 100명, 여자가 100명 있어요. 200명이 있어요. 여자가 100명인데 여자가 100명 중에 0.7이에요. 그럼 70명이 태어나요. 그러면 200명인데 70명이 되는 거죠. 근데 70명 중에 남자다 했잖아. 35명. 그럼 여자가 35명. 그럼 35명이 0.7로 애를 낳아. 그럼 25명이에요. 200명이 그 다음 세대 70명이 되고 그 다음 세대 25명이 되는, 이 두 세대만의 인구가 10분의 1로 절벽으로 떨어진, 여러분, 이걸요, 일반적으로 지금 자연계의 개체수가 얼마나 많든지와 상관없이 출산율이 이 정도면 종 멸종으로 본대요. 한국이 멸종 위기 사태가 닥친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어떤 문제를 양산하냐, 기업들이 문을 닫고요, 학교들이 문을 닫게 되고요, 기존 세대들의 노후를 다음 세대가 감당할 수 없어서요, 연금 문제, 세금 문제, 뭐 버는 돈이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내도 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이 역피라미드 사태 가운데 많은 분들이 저출산 위기고에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많은 포럼과 많은 논의와 많은 정책들에 우리가 이걸로 이제 해결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해결이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단순히 물리적인 저출산 문제뿐만이 아니라요, 영적으로도 다음 세계는 굉장히 위기에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한국교회 오프라인 예배 돌아오지 않는 세대가 몇 세대인지 알아요? 30-40대가요 코로나 이후로 오프라인 예배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해요. 여러분, 청년들이 결혼하면 막 아름다운 꽃이 필 것 같고 막 행복할 것 같은데, 사실 결혼하고 신혼 때는 좀 행복할 수 있어요. 근데요, 육아가 시작하면서요, 이 가정의 신앙이 위기를 맞습니다. 왜냐면요, 이 교회를 연구하시는 많은 분들이 30-40대 결혼하고 육아를 시작하면 신앙의 위기가 온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부부끼리 맞추는 것도 쉽지 않은데 아이까지 키워야 하고 경제적으로도 압박을 받고 뭐 거주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갈등이 폭발하고, 교회를 애를 데리고 겨우 가요. 교회를 가도 애 때문에 예배를 도저히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메마르고 삶도 지치니까 교회에 와도 애만 보다 가니까 집에 있는 게 편하지, 온라인 예배 드리고. 그리고 코로나 때 현장 복귀 안 하는 그 세대가 30-40대라는 거.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아세요? 어린이 세대가 사라져요.
그럼 이후로 청소년 세대 사라져요. 장년 세대 연속해서 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 인구적으로도 저출산의 위기지만요, 한국교회 다음 세대가 심각한 위기를 맞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요, 선교계, 일반 교계 성도들 사이에서도 이 다음 세대가 위기인데, 교계와 선교계는 심각한 위기를 맞았어요. 여러분, 이 선교사님들 22,000명 한국교회에 파송했는데 그 중에 50대 이상이 65.5%래요. 30대는 7%밖에 되지 않아요. 20대는 더 없죠. 선교사님의 평균 연령들이요,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1년이 지나고 1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평균 연령이 한 살씩 올라가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2020년에는 평균 선교사님 평균 연령이 52세였어요. 21년에는 53세, 그다음에 54세 이런 식으로 1년씩 올라간다는 건 젊은 세대 유입이 아예 없다는 거예요. 젊은 세대 유입이 거의 없고 그냥 그 선교사님 그룹이 나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 전략회의를 열잖아요. 그럼 우리는 선교 전략회의 열면 뭐 그런 거 생각합니다. 어떻게 선교를 해야 효과적이고 어느 지역에 어떻게 선교가 돼야 되고 이런 거 얘기할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런 거 얘기 못해요. 지금은요, 인력난, 선교사 수급이 안 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보충할 것인가. 선교사들이 더 이상 20대 30대 선교사들이 1~2%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10년 후면 기존 이 선교사님들이 절반 이상이 다 은퇴하면 정말 한국 선교계에 위대한 위기가 오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요, 목회자 지망생도 줄어들고 신학대학에 미달 사태들이 발생하고 여러 이제 이 신앙적인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음 세대 없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 우리 다음 세대가 일어나야 되고요, 넘어가서 어떻게 되면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워야 돼요.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을 낳아야 되고, 복음이 없는 곳에 복음을 세워야 되고,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워야 할 그 역할이 다음 세대인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 도미노 이런 거 좀 해보셨죠? 도미노를 할 때요, 도미노가 작동하는 원리가 있어요. 이게 약간 과학 시간 아니지만 도미노가요, 이 서 있는 게 위치 에너지가 있잖아요. 이게 힘을 받아요. 이전 도미노가 건들면 이 도미노가 위치 에너지가 힘을 받아서 운동 에너지를 전환이 돼요. 그러면서 이게 넘어지면서 앞에 있는 도미노를 터치하는 거예요. 그럼 앞에 있는 도미노는 위치 에너지가 운동해야죠. 위치 에너지 운동, 위치 운동, 이게 하면서요, 도미노가 우르르르르 무너져서 하나의 원하는 디자인의 그림을 그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복음을 누군가에게 받았어요. 누군가가 자기의 위치를 고수하고 자기의 모양을 고수하고 자기의 어떤 그런 걸 유지하는 것보다 그 자기의 그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꿔서 복음 운동을 해줬고 선교 운동을 해줬고 그걸 우리한테 전달해줬어요. 우리가 그걸 받은 다음 세대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내 위치를 고수하느라, 내 모양을 고수하느라 나는 절대 다음 세대에 전달하지 않으리 꼿꼿이 허리를 펴고 서서 어떠한 액션도 없다면요, 우리는 복음을 끊어먹는 도미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40대, 30대 청년 세대가요, 지금 이 2024년을 살아간 이 청년 세대가요, 한국 교회 복음을 끊어먹은 수치스러운 도미노를 끊어먹은 세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이것을 전달해야 됩니다. 우리가요, 우리의 위치 고수하느라, 우리의 모양 고수하느라 꼿꼿이 이거를요, 우리가 운동 에너지로 바꿔서 전달해야 됩니다. 복음이 없는 곳에 복음을 전달하는 역할,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을 전달하는 역할, 그 역할 가운데 우리가 복음 도미노의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도미노의 중간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에게 값없이 와서 복음을 증거했고, 목숨 걸고 복음 증거했고, 죽임 당하며 복음 증거한 그 복음 터 위에 우리가 서 있어요. 그러한 한국 교회 위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달해야 되는 곳들이 사방팔방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복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선교의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움직이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믿음의 유산, 믿음의 유업 반드시 다음 세대에 전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믿음의 하이라이트로 히브리서에 함께 한 줄로 기록되는, 여러분 어떤 기록이 남겠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이삭은 야곱을, 야곱은 요셉을, 요셉의 두 아들들을,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 약속을 전달하고 믿음을 전달하고, 그리고 그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에게 그 믿음을 전달하고 약속 생명을 지킨, 그리고 우리의 이름 앞에, 우리의 삶 앞에 여러분 어떤 문장들이 기록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서 하나님 주신 축복과 유업을 다음 세대에게 이양하고 전달하는 제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죄와 타협하고 우리의 연약함과 타협하고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고 그러면서 그거에 정신없이 그거와 싸우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청년 세대 죄를 이기고 우리의 연약을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로 우리가 함께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믿음의 조상들이 그렇게 믿음을 그들의 삶 가운데 다음 세대에 전달하기 위해 분투하고 또 노력했던 것들을 봅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은 누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의 믿음은 또한 누구를 깨우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의 믿음은, 나의 신앙은, 내가 받은 축복은, 내가 받은 이 믿음의 유산은, 내가 받은 이 믿음의 유업은 누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전달하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주변에 주님을 모르는 자들 가운데, 내 주변에 하나님 교회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자들 가운데, 내 주변에 하나님을 오해하고 떠난 자들 가운데, 내 주변에 양육과 섬김이 필요한 지체들에게, 내 주변에 하나님, 내 주변을 넘어서 저 열방과 민족 가운데 복음이 없는 자들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전달하는 믿음의 유업을 이어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믿음의 고백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